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소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원을 갖기는 하지만 그 소원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든 또는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또 하나님이 제재도 하시지만 때로는 해로운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그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함입니다. 우리한테 와서는 안 될 게 왔을 경우에 참 마음 아프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그 소원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삶의 의미도 느끼고 또 기쁨도 느낍니다. 근데 원래 이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걸 물어보면 소요리 문답 이런 거 공부한 분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누리질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굉장히 속상한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갑 속에 10,000원이라도 있어야 10,000원을 쓸 수가 있지. 아니 빈털터리인데 어떻게 10,000원을 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영광을 미리 다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게 핵심이에요. 저게 돼야 두 번째, 세 번째가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게 우리한테 저주로 다가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건강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건강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가 교회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고 성도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해 오십니다. 그래서 성전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받을 그 숫자가 차는 그날이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상 교회는 성전 건축이 지상 사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 창조를 하신다고 그러죠. 예창조와 새창조. 예창조는 6일 창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새창조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채워지기까지. 예창조는 6일 만에 끝났지만 새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창조의 주인공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충족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성전,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러면 교회에 오시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뭘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계속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교회에 오는 게 의미가 생겨요. 아, 이게 이런 기쁨과 이런 영광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교회 주일날마다 안 오는 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누가 막 이렇게 막아도 못 막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반대로 교회 오는 게 힘들어. 한 번 정도는 나가줬는데 자꾸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교회에 안 오는 게 힘들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듭 태어났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뒤에 뭐 범사가 잘 되는 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빠른 속도로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한 번 더 베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나하고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선지자래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신 일이 뭐고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래요. 그러면 그 왕이 하신 일이 나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대답 잘해요. 믿는다고. 그 의미가 뭔가요? 몰라요. 모르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죠. 제가 한 주간 우리 그 노예연합회 그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그 연합회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 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요. 우리 총회가 1만 교회가 넘고 3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단이. 근데 그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하신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분이 병이 걸려셔서 이제 소천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가서 전도했답니다. 전도. 그러니까 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님인데 보니까 이 총회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이제 중병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전도.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셨고 이거를 장로님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신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것을 장로님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분들이 뭐 그분 한 분뿐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그 하는 말들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여러분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중에 모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진짜 내가 말할 수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배우셔야 돼요.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장하기 시작해요. 자랍니다. 뭘 통해서 자랄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성경 66권은 세 가지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둘째는 약속된 말씀, 셋째는 선포된 말씀. 이 기록되고 약속되고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뭐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찬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경 66권 이 세 가지 종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잘 되고 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대충 믿지 마시고 정말 영접하셔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두 번째는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들이 범사예요. 모든 일들이 범사.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뭐니. 돈 얘기예요. 돈. 범사는 돈이라는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돈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소중한 도구예요. 수단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나면 이 돈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돈 버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돈 모으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돈 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배우면요, 돈 벌 줄을 몰라요. 돈 벌 줄을 몰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좀 바르게 잘 벌 수 있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죠. 그래서 옛날에 한 10수년 전에는 이노벤 아카데미라는 걸 했어요.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을 비싼 돈 주고 모셔다가 토요일마다 특강을 계속 들었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때 참 얻은 게 이렇게 많아요. 또 요즘도 우리가 가정학교 할 때 그 안에다 제가 꼭 경제 특강을 넣어서 이게 돈 벌고 모으고 쓰는 법, 요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제 끝났는데요. 우리가 제1기 창업 스쿨을 했습니다. 3일 동안 토요일 3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소감문을 받았는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창업을 하는 분에게는 창업에 대한 너무 소중한 정보들이 거기 있고요.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에게도 결정적으로 도움받을 원리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왜 그런 시도를 하느냐면, 제가 개업예배를 인도하러 한두 번 다녔겠습니까? 근데 개업예배 인도할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만 전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돈의 흐름이 어떤 건지 이걸 배워야 알 수 있죠. 그걸 배워보니까 야, 돈의 길이 저렇게 나는구나 하는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오한 진리를. 물은요,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돈도 그런 원리가 있어요. 돈에 흐르는 길이 있다고요. 그걸 배우지도 않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유, 왜 나는 돈이 이렇게 흘러가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이 흐르는데 앞에 가서 딱 그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 근데 나는 보니까 맨날 돈 다 떠나면 뒤에 가서 얼쩡얼쩡하고 앉지. 그러니 무슨 돈을 벌어? 그거 돈 못 버는 거죠. 근데 창업 스쿨을 공부해 보니까 돈의 흐름, 돈의 길, 이게 진짜 보여요. 이거 내가 여기 오래 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 돈이 보인다니까요. 돈이 보여. 예? 저는 뭐 여기 서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전에는 한 달에 1억 11조 내는 분들이 한 10분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좀 늘어났어요. 한 100명 정도로. 그리고 놀래지도 않네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한 너댓 명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장차 커서 삼성 같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런 기업들을 한 대여섯 명이 그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제가 유대인들을 볼 때 이게 부러운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이렇게 할 때 부모들이 돈을 줘요. 그 세드머니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그걸 갖고 사업하라고 합니다. 대부분 망하죠, 애들이. 그걸 갖고 이렇게. 근데 망하라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망해보면 뭘 알아요? 왜 망했는지를 알죠. 그렇잖아요.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 망하는 법도 몰라요. 그러면 흥하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손주들 주일학교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아이들부터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서 그냥 취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좀 품에 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아이들로 어려서부터 키워내야 되겠다. 요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영혼 잘못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어디 쌓아놓아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잘 벌면 잘 모을 줄 알아야 돼요. 모을 줄, 재테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미래에셋 강창희 그 소장님 그분 모셔다가 돈을 어떻게 잘 투자하는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근데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벌어야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버는 법, 투자하는 법, 모으는 법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잘 쓰는 거예요. 돈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잘 벌리고 잘 모아나 봐요. 죄 짓는데 다 쓰죠. 자기 배 채우는데 다 쓰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모으고 잘 벌면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정말 마음껏 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돈 잘 쓰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성도가 따라서 합니다. 11조. 11조예요. 11조. 11조가 기초예요. 기초. 돈 잘 쓰는 첫 번째 방법이 11조예요. 그 11조를 할 줄 모른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 축복이 아니라 결국 그 돈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이르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예수님 믿는데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도 온전한 11조를 못한다.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두고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안 하고 교회를 계속 한번 다녀보시라고. 그러면 우리 종착역이 어디로 가는지. 위험한 거예요. 왜? 11조는 우리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아니, 10다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우리 한번 볼래요?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재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우리가 재물을 얻었으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늘에 쌓는 거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배워야 되고 모으는 법도 배워야 되고 쓰는 법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기 딱 보시죠. 쟤한테 돈이 1000억이 흘러 들어가도 내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어요?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돈의 흐름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범사에 축복해 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다 쫌팽이가 돼가지고 그냥 돈 들어오면 나만 위해서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나님 범사에 저를 축복하시면 내가 요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천국에다가 재물을 쌓겠습니다. 요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요런 게. 그리고 그릇을 딱 준비해 놔 보세요. 준비한 것만큼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막 삼성 같은 이런 기업을 일으키는 우리 아들, 딸들이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거 간단해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 본문 요한 3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은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건강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건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제일 우리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1년 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의사도 여기다 주일날 오후에 세워가지고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나세요? 예? 여기에 좋은 거. 생각이 안 나네. 난 지금도 먹고 있는데. 요드 특강 있잖아요. 요드. 지금도 먹고 있어요.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들으면 그런 의사들 모셔다가 특강을 듣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창업스쿨, 또 경제스쿨, 가정스쿨 이런 것처럼 체계를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지혜가 뭔가, 이런 거를 이것도 좀 이렇게 잘 체계화시켜서 학교 혹은 교실을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둔 게 뭐였느냐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 귀신 들린 이런 분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건강하게 천국 갈 때까지 사는 이런 걸 우리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이제 다른 데 견학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운동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이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앞으로 11조 한 달에 1억씩 하는 분이 한 100명 생기면 얼마죠? 하여튼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하게 전문 강사들도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기 전에 퇴근해서 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건강 이런 관리도 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반대할 분이 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진짜 의사들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런 의사들. 할 수만 있으면 의대도 막 세우고 싶고 그래요. 이게 진짜 오늘 주일날 너무 뻥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런 꿈 꾸는데 세금 냅니까? 원래 이런 거는요,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아니, 꿈도 안 꾸는데,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어요? 소원을 갖고 그 소원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방법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첫째가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가 강건해지는. 오늘 우리가 뭐 합니까? 성찬식을. 왜 성찬식을 합니까? 여러분, 원래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성례라고 부르죠. 성례는 왜 하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아요.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성찬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사실은 모일 때마다 하라고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왜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하셨냐? 간단합니다. 연합되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건 무슨 얘기냐?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죄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죄의 본질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저도 막 속 터질 때가 언제냐면 살다 보면 혼자 살고 있어. 혼자. 그러면 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일. 주님하고 같이 살면 100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합해서 살면 30배, 60배 최고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건 하나님 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연합시키신 목적이 뭐냐? 그분과 연합될 때, 동거, 동행, 동역이 될 때 일이 아니라 백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능력의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확인하고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내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웃잖아요. 아유,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11조를 한 달에 어떻게 1억씩을, 저기 말이 돼. 그분은 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혼자는 그래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데 그분이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연합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